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대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신령하고 아름다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셨지만 여전히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성도의 입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였으며 우리의 마음은 분함과 노여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참회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네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김봉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모여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저희들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이오니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요. 하나님, 나르는 화살과 같이 흐르는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련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형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형교회가 더욱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저희 온 교우들을 동행자로 동반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의 손에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며 하늘나라 가는 그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며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며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대형교회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더할수록 연수를 더할수록 부흥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군대가, 이 나라의 국회가, 이 나라의 학원들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서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 동포,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 백두에서부터 한라에 이르기까지 덮치게 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남북에 올려 함께 예배하는 통일 조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이 많이 아픕니다. 폭설로, 또 폭염으로, 또 지진으로, 전쟁의 포성으로
이 지구촌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서 지는 담임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힘있게 권세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원교회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헤어졌나 헤어졌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한번 읽어보신 그러한 동화가 있을 겁니다. 세계적인 동화 가운데 보물섬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로버트 스티븐슨이 양아들인 로이스 오스본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였죠. 선풍적인 인기가 끌어서 전 세계 많은 그러한 나라의 영화로 만화로 만들어져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어느 날 여관집 아들인 짐 호킨스가 우연히 보물섬을 갈 수 있는 지도를 손에 넣게 되고 또 여러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보물을 찾아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물섬에 보물이 아무리 많이 묻혀 있다 할지라도 보물섬으로 가는 지도가 없다면 그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인생 보물 지도가 있습니까?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기록해둔 보물 지도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미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보물 지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온갖 보물들이 들어있고 그 보물들을 어떻게 얻을 수도 있는지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책 그 자체가 보물일 뿐만 아니라 보물 중에 보물, 그리고 수많은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보물 지도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한다고 하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지혜를 기록했다. 여기에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물된 성경을 어느 곳을 펼쳐보더라도 그 방향은 다 보물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보물 지도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길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멀어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다시 펴서 읽기 시작하면 예수님께로 갈 수 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수고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J.C. 라일이 믿음으로 살라는 책에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는 이유로 성경 읽기를 멈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성경에 어려운 것만 있습니까? 쉽고 분명한 것은 없습니까? 쉽고 분명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서 어두운 밤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지 못해도 항구 높은 곳에 솟아 빛을 비추는 등대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등대와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만한 그런 쉬운 내용들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또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어둠 속의 등대같이 환히 보이는 말씀들도 점점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읽으면 읽을수록 빛 대신 예수님을 더 환히 발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펴서 읽으면 바다 위의 등대처럼 큰 것만 먼저 보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등대 옆에 켜져 있는 가로등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다 보면 집집마다 켜 있는 전등이 보이고 조금 더 공부하면 공부하는 학생의 책상 위에 켜진 램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성경 읽기의 사명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미지의 세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빛과 소금의 방법도 거기에 기록되어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된 대로 우리가 살게 되다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그렇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된다.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성경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칼이 칼집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런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날이 있어서 이리저리 휘둘러도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칼로 때로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우리 몸의 내밀한 부분들을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그래서 비뚤어진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수술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날로는 마귀를 무찌르고 한쪽 날은 의사의 손에 들려진 메스처럼 혼과 영과 골수를 치료하는 칼이 되어 마음과 생각에 든 병을 수술하는 수술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양날 칼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는 우리 안에서 밖으로는 마귀를 이기게 하고 안으로는 몸의 병,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칼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만 마귀는 성경 읽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마귀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성경 읽는 사람만큼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약한 몸으로 일제강점기 또 전쟁의 그 고난의 세월을 겪어왔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 피곤한 와중에도, 배우지 못했어도 겨우 한글을 깨우쳐서 그저 촛불 밑에서,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 집을 마귀가 공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눈물 흘려 읽었던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고, 들려주었던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더 지혜로워지게 되었고, 혼과 관절과 골수도 건강해지었고, 마음과 생각도 옳게 자라서 사회의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오늘 이 한국의 이 시대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칼을 갖고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집을 지키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들, 이 한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초기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은 믿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는 장사꾼과 주민들을 괴롭히고 불량배들과 패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길을 갈 때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 이게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1900년 1월 황해도 안악교회에서 윌리엄 수엘론이라는 선교사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이분이 우연히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01년 1월에 이분이 세례를 받는데 그 1년 동안 자기가 세례를 받은 때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매일 성경 읽기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100번 읽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에 함께 하신 것이죠.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19년 3.1운동 직후부터 그는 이 피폐해진 이 민족의 영혼을 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정말 성령의 불바다를 일으키는 귀한 종으로 그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인도한 부흥회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10,000명에서 50,000명 사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뭘 제정했냐면 이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워낙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의 법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은혜 받고 거듭난 사람 부지기고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이름을 댈 만한 아는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에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박사인 남궁혁 박사가 있습니다. 1917년 광주에서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한국에 자랑하는 탁월한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도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받고 감화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 5월 27일 마산 문창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한 주기철이라는 청년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신학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교회 위대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의 영향력이란 거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태선 목사님의 초기 한국교회 불회사자 김익두 목사라는 책에 보면은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구절인데요.
나는 금식도 많이 해보고 이적도 많이 체험하고 부흥 집회도 많이 해보았으나 성경을 읽어 얻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깊이 깨달았다. 나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장면을 상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성경 글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는 곳마다 좋은 음식과 뽀송뽀송한 이부자리에 귀빈 대접을 받게 하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어떤 능력과 이적을 받으면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고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는 그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구약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1000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다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가감없이 선포하게 되었고 그것이 검이 되어서 어떤 병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문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어떻게 풀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그 문제를 한번 대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든 치유와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헤어졌나 헤어졌나. 여러분 이 글씨의 그 차이를 잘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읽어서 낡아서 헤어졌습니까? 그것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 읽지 않아서 그냥 성경과 헤어진 채 빳빳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은 배운 바도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지만 그들에게서 성경을 보면 많이 낡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서리가 나가 떨어지고 군데군데 밑줄이 구워지고 어떤 곳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린 그 눈물 자국들이 선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졌고 그들의 믿음은 단단해졌고 그것이 오늘의 이 민족을 이끌어왔던 것이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낡고 헤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는 헤어짐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귀는 큰 소리 치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성경을 읽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많은 교회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가게에 쓰여져 있는 성구에 쓰여진 액자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앉아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사람, 그 집, 그 사업장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더위에 우리가 무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게으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의 광맥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기쁨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헤어지지 마시고 성경이 낡고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해서 그것이 귀한 유산이 되고 그것이 귀한 우리 교회에 큰 쓰임받는 자산이 되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힘써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저희는 너무 게으르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전쟁과 또 일제강점기 속에서 피폐한 이민족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말씀 앞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소중한 물질을 봉헌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바치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셔서 번창하고 형통하고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恩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아모스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요한 장로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춘천 동북교회 장로님 세 분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천에서 여기까지 그냥 오실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이제 다음 달에 저희 교단에 이제 부총회장 바로 이어서 총회장이 되시는데 저희 교단 이끌 총회장 선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의 춘천 동북교회 담임하시는 김한호 목사님이 이번에 입후보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또 같이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이분은 뭐 아주 탁월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 총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그런 분이 나오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사람들이 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지금 불성사나운 모습도 많이 있는데 깨끗하고 정직하게 총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